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돌아봐야 될 것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었어요. 신앙생활을 뭐에 흔히 비유한다고 그랬습니까? 마라톤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마라톤에 비유하고 그 마라톤에 비유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완주하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 고비가 몇 번 온다고 하잖아요. 뛸 때. 저는 장거리를 못 뛰어서 마라톤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사해서 보니까 이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 그 42.19km를 뛰는데 몇 번의 고비가 온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옆에 지나가는 차한테 뛰어들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그때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뭔가를 그 사람들이 속에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그 힘든 거를 참고 싸우고 이겨낸다고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제시해 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대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걸 이겨낼 만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늘에 갈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까지 가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이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요.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두 가지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화평함과 거룩함이래요. 물론 이제 이 화평함에 대한 부분들은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말하는 화평함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함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후반에 이야기한, 이 뒤에 이야기한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 한 구절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에 대한 부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늘 잊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분은 죽어주셨대요. 하나님인 그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에 죽는 게 별 그렇게 의미가 그냥 잔인하다 이 정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이 명예가 훼손되는 문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사람마다 뭐한 사람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자니. 그러니까 나무에 죽는 건 그 가문에 수친 거예요. 나무에 죽는 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저주받고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이 남의 십자가에 죽었어요라는 말을 대하면 그게 그냥 잔혹하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치욕적인 거예요. 치욕적인 거.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치욕적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 치욕적인 거를 거리끼지 않고 받으셨어요? 그걸 받으실 때에는 거기에 뭐가 결부되어져 있는 거겠습니까? 죄인이지만 나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죽는 나는 실상은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그거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모두 모는 귀엽대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귀엽대요. 혹시 고슴도치 새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살색인데 온통 다 쭈글쭈글해요. 태어나면서 늙어서 태어나는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요 다 쭈글쭈글해요. 막 얼굴도 쭈글쭈글, 살도 쭈글쭈글.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생긴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못생겼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근데 정말 더럽게 생겼어요. 근데 고슴도치는 그 정말 더럽게 못생긴 새끼를 보면서 어떻대요? 아이고 내 새끼 어쩜 이렇게 이쁠까나, 세상에서 제일 이뻐, 막 이럴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새끼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애기 데려가면은 사람들이 아우 얘는 참 착하게 생겼네.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 애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우 얘 참 예쁘다. 어우 참 생겼다. 근데 아우 얘 착하게 생겼네. 그러면 차마 다른 말을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나마 립 서비스를 해주는 말이 착하게 생겼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눈에는 뭐예요? 제일 이뻐요. 내 눈에는 제일 이뻐요. 저희 예지가 용 됐죠 요즘에. 저희 옛날 예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얼굴을 막 눌렀습니다. 얼굴이 커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제가 저기 지갑을 갖고 다녔어요. 얼마 전까지. 없어졌어요. 누가 빼갔는지. 근데 그럼 그 사진은 예지는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 사진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외부적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고 합당하지 않아요. 구원받게 조그만 어떤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받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화평.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분리되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랑의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육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면 절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게 연약하고 그게 무뎌지고 그게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보이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보게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원수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인 줄 알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그거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언급합니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뭡니까? 거룩이란 단어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룩을 원어로 설명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거룩이란 단어가 뭡니까? 그 원어의 의미는 분리되다, 자루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거룩이란 단어로 파생돼서 쓴 겁니다. 그럼 왜 그 단어를 썼냐는 거죠. 왜 원어 의미가, 원 뜻이 자루다, 나누다, 분리하다 이거를 이 거룩이란 단어로 파생시켜 썼냐는 거예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뭐냐? 이전에는 사단의 자녀요, 사단에게 얽매여서 육신이 전부이고 육신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영안이라는 것이 누려지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의 가치관을 갖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가치관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와 구별은 다른 거예요. 분리는 뭐예요? 완전히 상관하지 않는 게 분리예요. 구별은 그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속에 들어가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세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세상은 더러운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시작의 이유입니다. 세상은 더러운 거, 함께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모여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누구나 옆에 살아야 돼요. 그분들 옆에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왜 산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왜 산에 들어가요? 산이 좋아서요? 예? 고기 안 먹으려고요? 그분들 산에 들어가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저 사람들이 자기를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팔정도라고 말하는 게 그 욕심을 해탈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팔정도, 욕심을 해탈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소유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그거니까. 근데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살기 위해선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구별됨이 필요해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한 부분들을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음행이란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말하는 음행이냐, 아니면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이냐에 대한 부분들로 구별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서 이 속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들이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섬긴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음행이라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하고 요즘에는 좋은 법 하나가 없어져서 참 안타깝긴 해요. 뭐가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옛날엔 그것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뭐면 돼요? 사랑이면 돼요. 사랑이면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상관없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도 상관없대요. 사랑이면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된대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주셨는데요, 부부로 묶어주신 건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상대방이?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족되고 완성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표현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 이 사람들은 망령된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섬깁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봤는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어떤 하나님을 봤어요? 평생 볼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먹을 게 없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매일같이 내려요? 그것도 먹을 거 싸구려 아닙니다. 굉장히 고가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기름 섞은 과자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물 없다고 하니까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막 하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데 뭐가 없었답니까? 옷이 의복이 해하지 아니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답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40년을 경험하는 가운데에도 이 사람은 뭘 섬겨요? 우상을 찾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우상을 찾아요. 왜 그런 하나님을 봤는데 우상을 찾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으로도 받고 누구로도 받고 우상을 통해서도 받고. 기왕이면 뭐예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하게 뭐라고 규정해요? 음행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더 나한테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음행이라. 그럼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등지느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약해져 버리니까 세상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누구에다 지금 견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요, 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뭐와 바꿨어요? 고작 팥죽 한 그릇에 바꿨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뭔데요? 장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선택한 하나님의 첫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 첫째 장자에게 모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빌어준 대로 장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의 권한이에요. 장자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작 뭐 하나에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을 좋아하시는 분은 바꾸시겠지만 저는 팥죽을 안 좋아해요. 절대로 안 바꾸지요. 근데 여러분 팥죽을 좋아한다고 아무리 팥죽을 좋아한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바꾸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누군지 장자의 특권이 뭔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후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17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거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달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화평함에 대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이 견고하지 않으면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왜 살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마음속에 알고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없이 하늘나라에 이를 때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말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 보고 넘어질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까지 하게 하느냐? 뻔뻔하게까지 만들어줘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저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며. 그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알아야 될 큰 이유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잘못되고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도구고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도구와 통로가 되도록 하는 그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뭘 할 수 없대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인생은 뭐가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연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한 80살까지 살아보고 잘못한 것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요? 다시 기회가 줄 때 열심히 살지요. 근데 문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닥달하는 거잖아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닥달해요? 내가 살아봤는데 나도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 이렇게 됐다더라.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저희들의 전철을 밟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우시는 것도 필요해요. 깨닫는 건 하나님이시지 내가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윽박지르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윽박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살아온 시간의 후회와 그게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새끼가 제발, 내 자녀가 제발 그 길을 안 걸고 좀 바른 길을 가서 그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아온 인생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도 살아온 인생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깨달을 때 깨달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살아온 인생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셔요. 특별히 나이가 들으셔서 믿으신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다. 젊어서 부럽다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젊어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 때 가는데 나는 상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18절부터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세요. 그 두려운 부분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갈 때 그 시내 산에 동물들도 오지 못하게 해라.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해라. 오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한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모세 보고 뭐 하라고요? 얼굴 좀 가려달라고. 저도 좀 머리를 가려야 되겠지만 얼굴 좀 가려달라고. 무서우니까. 근데 모세도 무서웠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물며 야, 내가 쓰는 사람인 모세, 그 모세에 대한 부분들과 그 모세가 경험한 것을 보면서도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거기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좀 깊이 기억해라. 인생은 살아가면 끝이다. 신앙도 살아가면 끝이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시간에 제발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늘 앞에 서는 그것이 복된 사람이 되도록 제발 너희의 인생을 좀 기억해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만나서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전도사님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늙어서 믿어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기력에 딸려서 할 수도 없고 힘들고. 제가 그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전해드렸어요. 집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서 밤낮 기도하시고 자녀에서 밤낮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비록 젊을 때는 못 믿으셔서 일을 못 하셨지만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집사님. 젊은 사람들은 오래 못해요. 근데 오래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중보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들의 얼굴이 밝아지시더라고요. 자기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연합됨과 하나님 화평하게 하신 것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하시는 것을 다시 마음가운데 품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해진 신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돌이키십시오. 내 안에 합당하지 못한 것 생각나는 것마다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견고해지지 않으면 알아도 못 끊습니다. 알아도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돼요. 그게 기도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알아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깨닫고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걸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나아감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